7장 9절에서 14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제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적어 있는도다. 모세에게 물로 존경하라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오르가 곧 하나님의 계명이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하여 너희들을 허락하지 않으며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우리를 자주러 이르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 많고 부족하며 더러운 저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내려놓고 구속한 주님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온전히 저는 십자가 뒤에 가려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아마 많은 생각들을 하셨을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장로들의 유전을 쫓아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판하는 내용을 나누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그 비판의 내용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무엇을 위한 비판이었는지를 확연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자신의 유익과 권세를 취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 자들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의 손 씻는 문제를 거론한다는 것은 참 모순되다고 할 수 있죠. 말씀에 대한 관심보다는 자신의 하나님께 대한 그런 어떤 마음보다는 오직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세계를 지키고 그것을 유지시키기 위한 열정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이러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자신을 위한 또 자신을 지키기 위한 이 활동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그 악행에 그러한 악행에 대해서 문제없이 여기고 다른 사람들의 문제없음을 문제 있다고 여기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한국에서는 보통 매해마다 한 해가 마무리될 때 그 해를 정리하는 입장에서 이 학자들이 모아서 꼽는 사자성어를 이렇게 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국에서 2020년 그 마무리를 지으면서 한 해에 그 마치는 사자성어로 아시타비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아시타비라는 것은 뭐냐면 나는 옳고 다른 이는 그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사자성어는 아니지만 일반인들이 흔히 쓰는 저속한 표현으로 내로남불, 이것도 이제 비슷한 내용이죠. 2020년 한국에 있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의 그 전방위적인 것에 걸쳐서 이러한 그 아시타비, 즉 내로남불적인 그런 모습이 보였다라는 것을 학자들의 시각으로 이렇게 연말에 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이 2020년에 있었던 그 대한민국 안에서만 국한된 문제는 아닙니다. 오늘날 미국에서도 있죠. 그리고 전 세계에서도 흔한 일입니다. 장소와 시간을 뛰어넘어 예수님 당시에 있는 유대인들의 선생이라고 일컫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도 나타나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구약 성경을 정통으로 잘 지키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추구하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과 그 입을 통해서 거침없이 이러한 이 모습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아시타비라는 이러한 모습들이 과연 그 당시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그런 현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그 떠났던 창세 때의 그 에덴 사건 이후로 단 한 번도 변하지 않는 고질적인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고질적인 인간의 죄악상을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그러한 자랑처럼 여겨지는
장로들의 유전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노골적으로 부인하고 더럽히는지를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 2000년 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얼마나 저와 여러분과 그리고 우리의 모든 그러한 그 외식적인 삶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낄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그러한 더러움으로부터 용서받고 또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것이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마가복음 7장 9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적어내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존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9절 말씀은 지난주 주일에도 나왔던 말씀이 겹친 말씀이죠. 9절과 8절을 인크로지오라고 제가 나누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8절과 이 9절은 이 반복되는 의미를 통해서 우리에게 확실히 각인시키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이죠. 무엇을 각인시켜 주셨습니까?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고질적인 이 전통 지킴이, 절대로 이 정통 지킴이라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계명이 될 수 없으며 그리고 그것은 실현할 수 없는 것임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지난주 주일에도 나눴듯이 하나님의 계명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열심을 내어 지키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관한 문제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믿음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내용인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계명은 수납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은혜 없이면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계명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며 구원이 됨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리의 본성은 우리가 만든 우리 스스로에 만들어낸 그 전통을 지키기에 바쁩니다. 더욱 그렇게 견고하게 만든 그 전통으로 겉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듯 그렇게 보이지만 그렇게 외적으로는 선한 의도로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자신을 위해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의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만들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 나아가 그렇게 만들어진 나만의 전통, 나만의 율법으로 자신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지키도록 강요한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을 그 기준으로 판단하기도 하고 강요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5절 말씀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죠.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3장 15절입니다. 시작. 화 있으신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일지를 둘러다니다가 행하면 너희들보다 대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구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지적했던 내용인데요. 사실 오늘날 우리에게 여전히 해당되는 사항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단들뿐만 아니라 유튜브의 각자 자신들은 어떤 자신의 소견에 대해서 말하고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먹는 것이 진짜 맛있다라고 얘기하고 또 나도 먹어봐라, 너희들도 먹어봐라, 또는 내가 갖고 있는 이 레시피가 최고다라고 얘기하는 거나 또는 이 가게가 정말 맛있는 가게다라고 이렇게 소개하는 것 뿐만 아니라 내가 느끼는 것, 내가 보는 것이 최고다, 너희들도 한번 느껴봐라, 너희들도 한번 보지 않겠니?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또 내가 아는 것이 진짜다, 너희 생각을 고쳐라, 내가 갖고 있는 그 이상과 꿈을 향해서 너희들도 함께 달려가 보지 않겠니? 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유튜브나 뭐 여러 가지 SNS라든가 여러 뉴스라든가 여러 정치인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일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모든 것들은 사실 그들이 쌓아올린 상합탑과 율법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에 우리도 벗어날 수 없는, 정말 벗어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드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죠.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이 아시타비적인 그리고 내로남불적인 그러한 모습에 대해서 일침을 날리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당시 그들이 신주단지 모시듯 절대화시키는 그 하나님처럼 여기는 그것,
바로 장로들의 유전의 허점을 나누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장로들의 유전의 그 허점을 통해서 나오는 그 가장 이그젠플이 되는 가장 큰 예가 바로 고르반이라는 것이죠. 이 고르반에 대한 내용을 지적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먼저 나누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0절에 있는 십계명에 대한 내용이죠. 이 십계명의 내용 중에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는 내용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 고르반이 바로 십계명 5계명과 관련되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서 고르반은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어떻게 이해하는지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장로들의 유전의 그 허점이 이 고르반에 확실히 잡혀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고르반의 내용 속에는 인간의 죄악의 끝이 어디까지 발전할 수 있는지를 뼈저리게 느끼게 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알고 있는 부모를 공경하라 내용은 출애굽기 20장 12절과 신명기 5장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두 구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십계명을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큰 주제로 만들어 버리셨거든요. 그것이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이 말씀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시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이 두 가지 계명으로 집약을 시켰습니다. 십계명을 그렇게 두 가지로 집약시켰죠. 이 두 계명 중 어떤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다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의 시각과 일부 또 다른 견해를 갖고 있는 어떤 신학에서는 다른 내용을 얘기를 합니다. 이웃사랑이 중요하다. 이웃사랑이 먼저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낳게 됐을까? 그것은 아무래도 십계명에 있는 5번째 계명인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가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먼저 질문 하나를 더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은 하나님 사랑일까 이웃 사랑일까? 이미 어린 설교 들으신 여러분들은 아마 아실 것입니다. 많은 이들은 이웃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또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 사랑과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경첩과 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부모라는 존재가 우리 자신에게 어떻게 주어졌는지를 명확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소유할 수 있는 엄청난 재력과 그러한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부모를 선택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그것은 부모라는 존재 자체가 주는 의미가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선택하고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할 수 없는 단 한 가지, 그것이 바로 나 자신의 존재의 근간이 되는 바로 부모의 존재에 대한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지울 수 없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표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성경의 하나님 사랑의 표면적 순종은 부모에 대한 공경이고요. 이웃 사랑의 첫 번째 대상이 바로 부모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은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경첩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나누었습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성경은 출애굽기 21장 17절과 레위기 20장 19절에 하나님에 대한 거역과 모반은 부모에 대한 거역과 모반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부모에 대한 거역과 모반 역시
사형으로 다수로 다스린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사형에 처한다는 이 동사의 의미는 죽음으로 그를 죽게 하라. 다시 말해서 죽음으로 그 자녀를 죽게 하라는 내용이 반복되어서 사역형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는 10절에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욕되게 하는 자가 죽음으로서만이 대가를 지불할 수 있다는 내용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이것은 마치 창세기의 하나님의 말씀이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을 때 주어지는 죽음과 비슷한 연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셨죠. 그리고 그 사랑의 징표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음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나 이질적인 특별한 기능적인 그 내용을 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인격적으로 대화할 수 있고 함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유일한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어떤 그 피조물, 이후 피조물에 있는 동물들이나 또는 기계처럼 인격 없는 존재와 분명히 구분되는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통해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을 통해서 계약을 체결하심으로 우리 사람이라는 것을 정말 존중하고 사랑하고 계심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자신의 인격을 몰살시키고 동시에 죽음으로밖에 말할 수 없는 존재의 의미를 잃어버리는 저주의 길을 택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대한 모반이고 대적인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죽음이라는 것을 명확히 보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의 그러한 내용은 바로 이러한 내용에서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고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악한 의도로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자신의 의도로 목적한 바를 성취하기 위해서 변형시키고 바꿔놓는 태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태도는 엄밀히 말하면 십계명의 말씀대로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의 태도와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에 대한 내용이며 또 구약의 십계명의 두 돌판 중 하나님께 대한 의무에 관한 내용과 이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부모는 하나님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이웃사랑의 계명인 그리고 또 구약의 두 번째 돌판의 계명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따라서 앞에 나누었던 그 내용들처럼 부모를 공경하는 태도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 두 가지를 같이 포괄하고 있습니다. 문과 문짝이 이어지는 출입이 가능한 형태를 만드는, 그래서 그 기능을 다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두 돌판에 대한 이해를 부모 공경을 통해서 이해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조건과 하나님에 대한 절대 사랑을 믿고 있는 우리들은 부모를 공경해야 될 뿐만 아니라 부모를 통해 이웃사랑의 첫 번째 순종의 길을 열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만 이어짐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이것을 통한 사랑만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해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웃사랑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없이는 이웃사랑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을 가능케 하는 것은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십계명에 대한 내용과 그렇게 부모 공경에 대한 내용을 일부러 예수님께서 끄집어내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이 살 길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들의 잘못된 장로들의 유정과 율법을 공격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 방법을 택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는 계명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공경하라는 것은 제가 어린이 설교 때도 나누었듯이
이 카바드입니다. 무겁게 하다, 무겁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무겁다라는 것이고요. 그러한 것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성적이거나 합리적인 것을 봤을 때 부모의 말이 떨어질 수가 분명히 있습니다. 또 부모 역시 불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정말 의심이 되고 또 쉽게 우리가 그것을 무겁게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부모의 말이 너무나 허무맹랑하거나 또는 그러한 너무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무겁게 받아들일 마땅한 의무가 있고, 역으로 부모들은요, 자신이 내뱉은 말이 얼마나 무게감 있게 자녀들에게 다가올지를 우리는 늘 생각하며 주님께 되묻는 그런 깊이 있는 그런 부모가 되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는 태도와 부모가 갖고 있는 무게와 그 의미를 제대로 우리가 안다고 한다면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계명의 의미를 우리가 더 뚜렷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제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구주 되시며 주인이시라는 그 분명한 진리가 그것의 전제가 된다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 부모 공경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늙은 부모를 경제적으로 봉양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표현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부모가 나에게 너무나 큰 시련을 안겨주었으며 또 큰 상처를 주었고 나에게 많은 고통의 대상이 되었다 하더라도, 심지어 지금도 어려운 관계라 할지라도 그러한 부모를 봉양하는 것이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이해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또 부모를 통해 나와 관계를 갖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부모 위에 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며 공경하고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부모 공경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을 믿음으로밖에 수납할 수 없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부모 공경을 하라라고 하는 지시사항으로 바뀌는 그 순간에 우리는 그것을 율법적으로 반드시 이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지켜야만 하는 의무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수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십계명에 있는 모든 계명 역시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지 않고서는 그것을 순종할 수 없다는 것을 날마다 기억해야만 하는 것이죠. 이러한 소중한 말씀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그 주장인 장로들의 유전을 어떻게 왜곡시켰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1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들여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리니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며 또 이같이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이 고르반이 장로들의 유전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미시나에 나오는 내용이죠. 이 고르반에 대한 예수님의 언급 속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바리새인들을 공격하는데요.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높은 차원에서 지키고 노력했다라는 그들의 긍지를 한순간 치명적으로 만들어버리는, 무너뜨리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깊은 내면에 더러움을 그대로 끄집어내는 그런 내용인 것이죠. 오물덩어리고 냄새가 아주 나는, 악취가 나는 그런 것을 가득한 그러한 것들, 그리고 쓰레기에 찬 그들의 적나라한 내면의 모습을 완전히 모든 사람들이 보는 그 광장 앞에 펼쳐놓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앞에 10절을 통해서 언급했듯이 부모 공경하는 것은 그 부모를 모욕하지 않는 행동의 일환으로서 두 가지 내용에 대한 그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는 너희들은 부모의 말을 무겁게 여기라, 중요하게 생각하라 라는 그 내용이고, 두 번째는
부모님께 기꺼이 감사의 마음으로 봉양하는 책임을 다하라 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장로들의 유전에서는 고르반을 통해 부모에 대한 그 두 가지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뉘앙스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말에 따르면 반드시 율법과 장로들의 유전을 지켜야만 하는데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고 그들 스스로가 악한 계산에 의해서 궁색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는 고르반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그 장로들의 유전이 또 율법 지킴이 이렇게 궁색한 변명에 불과한 인간의 계산에 의해서 악용될 수 있고 억측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고르반은 음역으로 따지게 되면 정확하게 말하면 코르반이라는 그런 발음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히브리어와 아람어의 음역인데요. 이것의 의미는 가까이 가져오다라는 그런 희생적 제사적 의미, 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카라브라는 어근에서 나오는데요. 좀 더 의역하자면 이렇습니다. 어떤 중요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위해서 더 가까이 두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는 부모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봉양과 부모의 말을 소중히 생각해야 될 그 무게에 있는 경청에 대해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시사해주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공경과 말씀의 순종에 대한 그 내용보다 더 높은 차원의 상위 개념이 있다는 것을 장로들의 유전을 통해서 은연중에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부모에게 드릴 공경을 모두 하나님께 드림으로 부모에 드릴 공경을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는 거로 의무화시킨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부모님보다도 더 높기 때문에 가까이 두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논리죠. 부모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그들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부모를 봉양하는 것보다 부모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부모에게 해야 될 그런 의무를 지닐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어찌 보면 굉장히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예, 맞는 것 같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 약간 어색한 그런 느낌도 이렇게 드는 것이죠. 당연히 부모보다 하나님 더 위지. 이것이 그들이 어떻게 보면 머리를 쓸 때까지 써서 창의적으로 만들어낸 악한 그런 방법인 것이죠. 이 고르반의 성경적 근거는 민수기 30장이 나옵니다. 이 민수기 30장을 전체적으로 읽어보게 되면 남편이 자기 아내에게 또 아버지가 자녀에게 또 통치자가 부하에게 마땅히 주어야 할 생계마저도 포기할 정도로 하나님께 드리고 서원해야 될 때가 있다. 그럴 때는 해야만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매우 이례적이고 극단적인 서원이죠. 그런데 그것을 보편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게 되면 마땅히 책임져야 될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또 통치자로서의 의무를 행하지 않아도 되는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극단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봤을 때 아주 소수에 불과한데 그것을 완전히 보편화시키는 것도 문제이지만 사실 30장 전체를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남편이 자기 아내에게 또는 아버지가 자녀에게 통치자가 부하에게 대한 의무는 있지만 의무에 대해서 생계나 그런 것을 책임져야 되지만 그것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도 있지만 여기에는 부모 공경은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민수기 30장은 다른 것에 대한 그 생계나 이런 것들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고 서원을 하게 되면 괜찮다고 얘기하지만 정작 부모에 대해서는 부모 공경은 그 어떤 극한 상황에서도 서운하지 말 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장로들의 유전을 통해서 더 확대 해석을 시켜서 그것을 적용시켜 버리는 겁니다. 저는 사실 이렇게 큐티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런데 큐티가 하나님의 교리와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확립되지 않는 상태에서 묵상이 되면요,
별 희한한 것까지 많이 이렇게 묵상이 재생산된다는 것을 항상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기 편의적으로 해석하고 자기 편의적으로 그것들을 이용한다는 것이죠. 부모님께 드릴 생계를 위한 봉양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 드렸다고 선포하면 부모에게 드리는 봉양의 의무가 지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만일 부모가 이 일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고 부모의 말을 묵살해버리는 것이죠. 왜냐하면 부모의 말을 무겁게 여기지만 그것보다 더 큰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얘기합니까? 아닙니다. 민수기 30장을 거짓되게 바꿔놓고 그들 스스로 적용점을 만들어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양 주장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허점이 보이죠. 이 고르반을 선포하면서 동시에 부모에게 드리는 의무와 봉양이 없어지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언제 드릴 것인지 어떤 방법을 드릴 것인지는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께 드릴 절차와 하나님께 드릴 기한은 자녀에게 달려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끌어서 결국 부모님이 죽게 되면 부모에 대한 봉양의 의무가 없어지면서 다시 그것이 소급 자녀의 재산으로 환급이 됩니다. 결국 고르반이라고 외치는 자녀는 부모를 죽을 때까지 부모에게 봉양하지 않아도 되면서 동시에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드릴 것을 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연기하게 되면 부모가 죽고 나면 그것이 자신의 것이 되는 겁니다. 일종의 저축과 같은 개념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이용해서 장로들의 유전이라는 발판을 통해 얼마나 창의적으로 악질을 저질렀는지를 노골적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고르반에 관한 내용을 통해 인간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편의적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10절에 나오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모욕하는 행동이며 죽어 마땅한 행동입니다. 말씀대로 말씀에 입각해서 한다는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말 속에는 이미 말씀을 이용하고 자기 유익을 구하고 자기 소견대로 옳은 것을 행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종교의 이름으로, 신앙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더러운 짓을 서슴없이 저지르고 있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이 보이게 되고요. 이것은 7절 초반부에 손을 씻지 않는 그 의식을 행하지 않는 이유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정죄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과 얼마나 이율배반적인 것인지를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현대에도 참 비슷한 사례가 많지 않습니까? 지독하게 악한 역사 중에서 최근의 역사 중에서 중국의 마오쩌둥에 의해서 문화 대혁명 때 정말 웃지 못할 여러 사건들도 있었지만 더 황당한 것은 자기 부모를 반동으로 몰아서 부모들을 자식들의 손에 의해서 죽게 하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북한 역시 그들의 체제를 위해서 가족 안에서 반동 색출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 면목하에 많은 믿음의 부모들이 그 당시에 신고돼서 반동으로 몰려 많이 죽고 또 탄광촌으로 끌려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끔찍하고 패륜적인 그런 모습인지 우리가 몸서리 쳐집니다. 그런데 이런 소위 말하는 이러한 이들은 그렇다고 쳐도 믿는 우리가 과연 어떤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교회의 이름으로 그리고 교회 안에 행해지는 많은 일들 속에 그것뿐만 아닙니다. 우리 자신 속에 우리 신앙을 갖고 있는 우리 스스로 속에 얼마나 외식되고 더러움이 깊이 있게 묻어져 있는지 우리 스스로는 깊이 있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되면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되면 우리는 세상보다 더 가식적일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인간은 도저히 구제불능이다 라는 내용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인간에게 사랑을 베푸는 일이라든가 이들에게 정을 주는 것은 결국 토사구팽 당하는 일이며
동시에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로마서 1장에 그 불신자들, 경건치 않은 자들, 오늘날 세상이 얼마나 더러운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를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며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게 된다라는 내용도 나오죠. 그리고 이 앞에 2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서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며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지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요. 그런데 그것을 스스로 어두운 마음으로 가다 놓아 버리고 스스로 악한 길을 더 행하고 자기 스스로가 우상을 만들거나 어떤 것을 우상으로 만들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내버려 둔다. 소위 말해서 유기한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는 것이죠. 오늘날 보이는 그런 현상입니다. 이게 2000년 전의 글이거든요. 근데 2000년 지난 지금에도 이 세상 불신자들의 모습 속에 그대로 남겨져 있는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믿는 자들은 과연 어떠합니까? 믿는 자들에 대해서 로마서 2장 17절에서 2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구하며 내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녀 어둠에 있는 자이시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선생이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그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지 않느냐 가늠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가늠하느냐 부산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정적으로 연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잘하는 내가 율법을 범하고 하나님의 높이게 하느냐. 예. 이 말씀은 사실은 이제 사도 바울이 당시 진짜 유대인들의 그 율법 지킴에 대해서 그리고 그들의 그 허망한 그 종교 생활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조차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유대인들의 율법주의의 삶을 고스란히 살고 있는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죠. 20절에 봅니다. 마치 사람들에게 교사처럼 엄청나게 말씀을 많이 아는 것처럼 행동을 하면서 그것을 스스로가 믿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쌓아올린 그런 지식과 자신이 알고 있는 그것이 도리어 예수님이 아닌 어떤 자신에 대한 그런 스스로의 믿음으로 바뀌어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21절에 보게 되면 전혀 이율배반적인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거 하지 말라고 하면서 속으로는 그렇게 하고 엉뚱한 곳에서는 그렇게 하고,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믿는 사람들은 좀 더 그렇지 않다고 할 수 있고 피해갈 수 있는 길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속마음 속에서는 이미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또 다른 사람들의 그런 가증스러운 것에 대해서는 더 많은 짐을 지우면서 동시에 자신에 대해서는 한도 끝도 없이 허용적이면서도 관대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이거는 당시 유대인의 모습이나 오늘날 2000년 21세기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이 안에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스스로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에 보니까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결국 로마서 3장에 보면 야, 믿는 놈들이나 믿지 않는 놈들이나 다 거기서 거기다라는 내용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3장 10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우리의 목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이 가득하고 그 말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하늘과 검색이 그에 있어 평화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그와 같으니라. 이거 읽으면서도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받은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노골적으로 우리의 깊숙한 내면을 다 마치 그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깨끗한 물이 흐르는 것 같지만 완전히 그 삽자루를 그 밑에 있는 더러운 곳을 딱 오물을 퍼 날르면서 이 물이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것인지를 잘 이렇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결론이 어떻습니까?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결국 이것을 통해서 우리 모두는 죄인이고 죄인일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조차도 죄인의 삶을 따라가고 그것에 대해서 추앙하려고 하는 그러한 고질적인 문제들이 여전히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24절에 해결이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 결국 믿는 자도 저들과 크게 다르지 않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그리고 맨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 순간만큼은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능의 손에 의해서 우리가 여전히 그러한 죄된 몸에서 구속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자들은 절대로 그러한 위선과 더러움에서 벗어날 수 없지만, 그리고 그 자기 잘남과 그리고 남을 지적하는 데 빠른 그 모습만 가득 차 있지만, 그러한 죄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나 정확하게 볼 수 있으며, 또한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은혜가 있고, 또 돌이켜 주님의 손을 꽉 잡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이이 없으리라 하였더라. 천하 만국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이름 외에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은혜도 그 이 세상에서는 없다라는 것이 결론인 것입니다. 예수님 이름밖에 없는 것이 구원의 전부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절실히 믿는 그 믿음만이 우리에게 전부인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안에 늘 넘쳐나길 정말 바랍니다. 구원은 분명히 변개치 않습니다. 견인합니다.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주님은 책임져 주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을 날마다 고백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순간순간 불신자의 삶으로 돌이켜서 그들의 삶을 더 매력적으로 생각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여전히 죄된 속성을 즐기는 자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길, 그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 한 분 외에 그 어떤 것도 의존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한 분만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모두가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죄악된 더러움과 또 위선이 우리 안에 범람하더라도 주님 한 분만 꽉 잡고 진실되게 살아갈 뿐만 아니라 주님 머릿속에 수많은 계산으로 나의 유익한 것을 추구하는 그 마음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서 이루어 나가시는 것에 대해 순종하며 순복하는 마음으로 한 발자국씩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